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도요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반대편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귀한 아침, 귀한 은혜의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서는 이를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를 줄 믿고 순종하는 일
하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연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와 위로와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올해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보입니다. 남은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엊그제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수고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귀한 결과들이 있도록 수험생들의 앞날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온 우리들의 삶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보고드리며 기쁘게 올려드리는 감사 축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또 주님 안에서 정결해지는 거룩한 시간들로 장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섬기는 소년부를 축복하옵시고 이들의 고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애쓰시는 성견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힘을 주셔서 지구촌 교회를 위해 날마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터세를 위해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이름에 능력 주노라.
예, 우리 사랑 소년부의 아름다운 찬양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잘 맞춰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소년부쯤 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잖아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사춘기 시기, 이제 고학년들인데, 이 시기에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올바른 자녀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소중한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또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지체들, 한때는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최근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분, 두 분께 꼭 안부 전화 여쭈시고 교회 함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기도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교회 행전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또 세 번째 기도 행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네 번째는 선교 행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특별히 기록할 때에 이 네 가지 주제가 함께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안타깝게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피를 아주 고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섭고 두렵죠. 사람이 죽는 것인데 무섭고 두려운 게 당연하죠. 순교는 신앙을 지키려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순교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은 이 시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교로 목숨을 바친 스데반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 길을 갔나,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삶과 우리의 삶은 같은 삶이에요. 같은 부르심이고 같은 길을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요,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낸 것이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그 조금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짧죠.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삶은 편안해 보이지만 아주 길어요. 짧은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참 소중한 부르심이고요. 사실 더 어려운 부르심이 오랜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이 사실 더 버겁고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느 것이 쉬운가 어느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신다면 그 삶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긴박하게 몰아가셔서 순교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분들은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오래오래 사실 거죠. 그러면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 고민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순교로 삶을 마감하든 오래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든 그 원리와 자세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일평생 드러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스데반은 아주 긴 분량,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6장 후반부터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대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회중들이 압도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말을 들으면서 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지금 기반을 잡아놓은 유대 기반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자기의 지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기반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진동이 오니까 속에서부터 분노가, 주저하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법정이라 할 수 있는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세워서 두 가지 사실로 그들을,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이 11절 12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첫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관심은 모세입니다. 감히 이놈이 어떻게 모세는 유대인의 뿌리입니다.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보다 모세를 위로 보는 것 같은 발언들을 스데반이 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저 근본도 없는 나사렛 목수 출신 33살 때 사형수, 저 사람을 어떻게 모세와 비교를 해? 모세보다 더 낫다고, 모세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고발합니다. 그 다음 13절 14절 내용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어디죠? 성전,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거죠.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했다는 겁니다. 성전은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인데 그 법과 그 성전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주장처럼 스데반이 모세도 제껴두고 율법도 제껴두고 성전도 제껴두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해조차 못한 것입니다. 7장의 긴 설교문을 보면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명의 구약의 인물들을 차례로 등장시키면서 율법이 무엇이며 성전이 무엇이며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부터 8절 보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 다음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을 등장시키며 구약의 역사를 아주 파노라마처럼 쫙 펼치고 그들이 모독했다고 하는 그 율법과 모세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완성하러 온 것이라고 아주 논리적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말싸움으로 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설교의 후반부를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고작 내가 거하는 처소가 아니란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하나님 나를 이 성전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의 주장을 애써 변론한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두신 그 말씀을 논리적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데반이 전하는 내용, 오늘 새벽에 볼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스데반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배워야 될 것이 큽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묘사합니다. 지금 어떤 순간이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계의 법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형이라고 하면 즉결 심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판정받았잖아요. 돌로 그냥 들어서 바로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정죄되면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정으로 따지면 무고한 스데반이 법정의 피고인 자리에 딱 가운데 서 있고요, 혼자 서 있어요. 그를 위해 변론해줄 변호사, 국선 변호사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변호해야 될 위치이고요, 그를 고발한 검사들은 그를 둘러싸 있어요. 모든 검사들이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이것은 첫 번째로요, 내면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는 지금 내적인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는데 그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터에 있어요. 참호 속에 납작 엎드려 있는데 마음만큼은 엄청나게 하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평강이 깨지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깨지죠. 모든 판단도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어떤 문제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하늘 평강을 부음받아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거죠. 스데반은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신 평안이 흘러 넘치고 있죠. 밖으로부터 넘쳤기 때문에 얼굴로 천사의 얼굴처럼 나타난 거죠. 평안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같이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늘 평안을 누렸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풍랑치는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 환경은 요동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맞이하는 환경과 똑같습니다. 풍랑입니다. 목숨을 1분도 10초도 부지하지 못할 것 같은 위험천만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강은 늘 한결같죠.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죠. 하지만 제자들은 환경에 둘러싸여 요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난리가 났을 때도 하늘 평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도 예수님에게 있는 뿌리 깊은 평안을 손상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신뢰하죠. 내가 시험 점수를 못 받아도 밤에 잘 때 엄마가 다음날 아침 밥을 안 차려주시면 어떡하지? 도시락을 안 싸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잠자리에 든 자녀 없잖아요. 부모를 신뢰하죠. 내가 어떻게 살든 다음날 부모님은
따스한 찌개를 끓여서 밥상 차려주시죠. 이건 의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염치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일향 미쁘심으로 한결같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에 풍랑이 요동치고 지금 스데반이 노여진 환경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야 한지라도 내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환경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평안,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환경을 다스리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내적인 평안이 지금 폭풍치는 환경을 잠잠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유지할 때 요동치는 환경이 그제서야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노력해도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만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풍랑이 있는 환경입니까? 오늘 스데반의 모습처럼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뿌리 깊은 평안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하늘 평강이 오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다시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아주 긴 분량으로 인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설교는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포효합니다. 짐승처럼 부르짖습니다.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스데반이 말한 것이 다 잘못된 말이고 본인의 주장이 옳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걸까요? 아니죠. 스데반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틀려서 그렇습니까? 맞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로 언제 큰 소리 치죠? 대부분 부부싸움 가운데서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틀린 사람이죠. 내가 지금 밀리기 때문에, 내 말이 틀리기 때문에 목소리라도 크게 질러가지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분노에 찬 이유가 스데반이 설교한 것들이 다 옳기 때문이에요. 자기 행동이 찔림을 받으니까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는 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찍소리 못하게 눌러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돌을 집어 던지려 하는 이 순간에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스데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54절 55절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첫 번째는 내면의 평강이 있었죠. 천사 얼굴 같았죠. 두 번째는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죠. 이게 뭐죠?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금시간여와 기도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금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작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해요. 잠깐만요. 나 기도실 가서 잠깐만 기도하고 올게요. 이런 상황도 안 됩니다. 아니면 한 달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작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진짜 10초, 20초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너무 삶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순간처럼 분주합니까? 바쁩니까? 긴박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한 끼 챙겨 먹고 빵 한 조각 한 입 베어 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이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긴박한 순간에 기도가 나올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 긴박한 순간에도 주여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늘 자신을 의지했다거나 사람의 지혜를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죠. 현실을 주목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긴박한 순간에 늘 하나님을 주목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긴박한 순간에 늘 현실을 주목했던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죠. 다윗은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였고요. 어느 날 블레셋이 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뺏어갔죠. 그때 빨리 쫓아가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서 추격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멈춰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가서 뭔가 제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요, 늘 추격하고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했죠? 내가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현실이 밀려오니까 벌벌 떨면서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다윗은요, 늘 긴박한 순간에도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갔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기도하고 다윗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 묻자오되란 말이 늘 반복이래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현실을 주목했던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늘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여호와께 물었던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긴박할수록, 현실이 더 여러분을 옥죄해 올수록 하나님께 여유를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주목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저는 속상한 것은 3학년 6학년 되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집에 가면 스마트폰을 주목하고 몰두하고 있죠. 그러면 뭐가 안 보이죠? 아빠가 문 열고 들어가도 아빠 얼굴이 안 보이죠. 무엇을 주목하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주목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하늘을 주목하니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시 55절 56절을 볼까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주목했는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얼마나 주목했냐면 하나님이 천상의 모습을 딱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성경 보면 앉아 계셨다고 표현되는데 이 본문만 예수님이 서 계셨대요. 너무 긴박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장면을 주목하고 계신 걸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광경은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실제로 있는 장면이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스데반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 던진 사람의 얼굴을 주목한 게 아닙니다. 인상 찌푸린 나를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의 표정에 몰두한 게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목하면 항상 잘못된 대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주목해야 돼요. 육신을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자동차는 기름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주목해야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목하고 교회 밖을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동일할지라도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뭘 주목하죠? 문제 앞에서 자기 경험을 주목하잖아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것은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저렇게 대응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인생 노하우를 따라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시대죠.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살면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경험에 의존하여 판단하면 오판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때마다 대처해야지 그것이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한 이유가 뭐죠? 골리앗을 주목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이 정도 큰 장수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역사를 보건대 없다.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주목했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이거는 내가 버틸 수 없어.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 이건 안 될 것 같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건 정말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포기가 되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용감하게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늘을 주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였을 때에 천상의 모습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했죠.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주목하였을 때 삼층천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진을 내내 가운데에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천상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천상을 걷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주목하는 자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였던 스데반,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그토록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그 천상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57절부터 60절 말씀, 우리 신앙의 선배가 갔던 그 마지막 모습을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충분히 이 땅의 삶을 더 길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정거장마다 정차하는 완행버스가 아니라 바로 목적지로 향하는 직행버스를 태워서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인생의 종착지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빠르게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겨우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결과가 죽음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였으면 살리셨어야죠. 오히려 분노하던 사람에게 돌세례를 퍼부셨어야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순교를 통한 부르심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도하심이고, 오랜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사람은 그 삶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긴 여정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 다시금 현실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스데반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했던 기도는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상황이 긴박할수록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커 보였는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처럼 나도 주님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현실이 다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버거운 현실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현실로 보일 수 있도록 내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미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여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주목하다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많이 빼앗겼습니다. 요동치는 풍랑임의 현실 속에 갇혀있다 보니까 우리의 조심을 잃어버린 채에 수많이 낙심하고 좌절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다시금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너무 버벅거렸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긴박한 순간에 놓인 영혼들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높은 것 벼랑 끝에 내몰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되니 바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턱 앞에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양방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고 이 시간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을 주목하여 보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더 강단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찰나의 순간에 보좌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적인 평안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평안의 은총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요동치는 내 마음이 다시금 평강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이 아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붙들어매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
주목하여 볼 때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물맷돌 몇 개로, 물맷돌 5개로 거대한 골리앗 앞에 직면하게 된 다윗처럼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문제 앞에 용기 있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용감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용감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으시옵소서.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도 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늘 낙심시키고 다운시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현실 위에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주목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사랑을 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혹시나 현실의 문턱 앞에서 좌절한 채 움츠러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싸움에서 너무 버거운 싸움에 지쳐 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은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필요에 지친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에게 평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도 같이 했지만 세상의 싸움에 지쳐 교회에조차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문턱에서 좌절한 우리 자녀들, 아파하는 우리 배우자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함께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주목하여 기도한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시금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 주의 손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채 끌려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건지시는 하나님, 역사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씀을 더 편하게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주목할 때에 하나님 안에 영의 신 성령께서 늘 함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못했던 우리 영혼들, 함께 한때는 신앙생활했지만 함께 봉사하고 섬겼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영혼들, 그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동화되어 살거나 현실에 절망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생활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생활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성찬 가운데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내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동역했지만 지금은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하기에 어디서인가 절망하고 어디서인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그 영혼들, 갈 길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큰 감사의 예산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